오늘 설교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160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서에서 전도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약 2,000명가량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했으며 또 음식 먹는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결법은 음식 먹을 때 꼭 지켜야 하는 규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결법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것이 바로 이 음식 먹는 정결법으로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대주의자들은 의복을 입는 법과 안식일법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골로새 교회에 막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들은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이런 할례법과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을 때 그들은 복음에 혼선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매우 난감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힘으로 유대주의자들을 대처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당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시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을 바로잡기 위한 바울 사도의 견해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신학과 교리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유대주의 사상은 육체를 금지하는 사상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육체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에 대한 표현을 또 다른 두 단어로 묘사했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로는 이런 땅의 것과 땅에 있는 지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들은 10계명을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의 내용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육체를 금지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의 금지 조항들을 가르치고 배운다 해도 결코 이 배움의 내용들이 육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죄짓는 것입니다. 육체는 본성적으로 죄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채우는 것으로 그것은 곧 쾌락적이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성적으로 죄짓기 좋아하는 육체를 인간의 교육이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를 보십시오. 이 세태를 보십시오. 많이 배운 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의 그 배움이 그의 죄짓고자 하는 그 본성을 금지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배운 것으로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의대생 몇 명이 같은 클래스인 한 여자 의대생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의대생은 최고의 지성인이지요. 지식인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지성과 지식이 자기들의 죄의 본성을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비단 그것이 오래전의 일입니까?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최고의 지식인들, 지성인들, 인기 연예인들 들어가 보면 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짓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학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대단히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 학문이 바울을 세워주었고 바울을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학문을 이제 초등학문으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학문을 배설물로까지 여겼습니다. 왜요? 자기 학문으로 죄의 본성을 금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웠다는 것,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죄의 본성을 억제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학문이 전혀 자기에게는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아울러 자신의 학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울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끝나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위는 하늘 보좌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바울이 말한 위의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땅의 것, 땅의 지체인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를 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의 것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길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를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육체의 그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의 본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욕구, 욕망. 그러나 그 육체의 본성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가 따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땅의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진정한 이유를 바울은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철저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인 육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죽음을 합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무엇이 죽은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옛사람의 죄의 본성인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그것은 옛사람의 또 다른 표현이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본문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밝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말구유에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공중에서 구름 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즉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차례대로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선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 중에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재림 때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정말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체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육체의 또 다른 표현이 땅의 지체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 땅의 것, 땅의 지체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지체는 음란입니다. 땅의 지체는 부정입니다. 땅의 지체는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입니다. 탐심입니다. 탐하는 마음. 바울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이미 이런 것들로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이런 죄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지금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저지하시고 간섭하시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유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껏 죄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며 바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죄짓는 자는 그대로 죄짓게 하나님이 놓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나쁜 길 가운데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으면 부지런히 가서 훈계하고 타이르고, 가능성이 없을 때도 부지런히 가서 훈계하고 타이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그냥 유기시켜 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너도 성인이니 내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대로 죄짓도록, 그대로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세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옷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입의 말, 거짓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한 것들이 있잖아요. 노여하는 마음 있잖아요. 악의, 악한 그런 의지들, 비방하는 말, 부끄러운 입의 말,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의 모습이며 우리가 누더기 옷을 벗어버린 것 같이 벗어버려야 할 죄들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예전에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고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형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려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지식대로 새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환골탈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고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땅의 것,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죄의 본성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와 같이 위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제 본성을 이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체의 옛사람, 하나님을 거스르는 옛 본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